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은 교재 3학기입니다. 3학기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죠. 그 3학기 중에서도 9단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9단원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이제 네 번째 과가 됩니다. 마지막 과가 되겠죠. 9단원의 마지막 과, 오늘 34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다 같이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그 제목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리더들과 함께 나눌 그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그 배경이 되는 말씀들을 나누니까요. 여러분들이 교제를 중심으로 하는 나눔은 리더들과 좀 잘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나눔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배경으로 말씀드리는 것들 잘 듣고 기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단 옆에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요 이곳까지 가가지고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곳은 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있는 그런 지역이면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 주변이라 그랬죠. 갈릴리로부터도 40-50km 떨어져 있는 먼 곳입니다. 옛날에는 그 40-50km면은 먼 곳이죠. 오늘날처럼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그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일단은 그 왼쪽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판신전이 있어요. 판신전. 보통 이제 판신전 하게 되면은 이 판테온 신전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신전을 판테온 신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면 그 판테온 신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판은 그 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요. 저도 그 판신전이라고만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판테온 신전의 그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은 것,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고 섬기는 그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판은 그 모든 신을 다 모아놨다는 의미에서 판신전이 아닙니다. 이 판은 염소를 섬기는 신을 말해요. 염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신은 이 상체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하체는 그 염소로 되어 있는 그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신을 중요하게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옆에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고 또 하나 이 판신전이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 이제 제우스 신전이 또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여기 또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모든 신을 다 모아놓은 거죠. 아우구스투스 신전은 인간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을 대표한다는 것이고, 판신전은 염소신, 즉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또 하나 제우스 신전은 뭔가 있지도 않은 신화적인 인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로마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섬길 수 있는 모든 신을 요 세 종류로 딱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들이 여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중심지가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라였던 것이죠. 특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당시 세계의 지배자죠. 진정한 세계의 주인은 누구냐? 로마 황제였어요.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빌립보 가이사라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물은 것이죠.
진짜 인류의 구원자가 누구냐 이것을 딱 물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시 잘못 알려진 소문들을 정리하고 참된 답을 제시하는 게 누군가?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그렇게 딱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이렇게 막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 얘기한다 막 그런 말들이 있지만은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참된 주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라 그랬잖아요. 주님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그 한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결국은 그 당시 옛날에는 그 주인과 종의 이런 것들이 사회에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이 주인하 그러면 그게 어떤 개념인지가 딱 들어왔거든요. 우리 주님만이 참된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이죠. 이것을 딱 고백한 겁니다. 특히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공생의 사역 1년차, 2년차, 3년차, 마지막 연차이거든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의 진정한 반환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반환점, 1년 반 됐을 때가 반환점이 아니라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받은 때가 변환점, 또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 이 길은 마지막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잖아요. 가장 북쪽이니까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힘차게 돌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원 고백 후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빌립보 가이사라까지는 200km가 넘게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부터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한 3년 차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계기로 해서요,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31절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낼 것을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의 동안에 몇 번 알려주십니까? 3번 알려주세요. 3번. 근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처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알려주죠. 처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거 듣고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시다가 또 한 번,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워서 또 한 번, 이렇게 딱 이제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것을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듣고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항변한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어떤 말씀이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죠. 제자들은 전혀 이런 거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 했다? 항변했다. 항의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그냥 보고 있지 않았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항변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단호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부인하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딱 말씀하신 거죠. 아주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혀 반대를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잘 따르면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고위직에 오르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머릿속에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삶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한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주님 따르는 자로서 해야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보여준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생각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인 양 이렇게 다녔지만은 그 실제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목숨을 소홀히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37절에 보시면 말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목숨도 가벼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목숨이라는 거죠. 소중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목숨이므로 그 목숨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걸 강조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항변이 딱 있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만 항변했을까요?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똑같이 하고 싶은데 원래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먼저 말한 거죠. 우리는 이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아직까지는 참된 충분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긴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제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믿고 있었지만 근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줄 생각했어요. 세상에 어떤 그 기적적인 힘을 가지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실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이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정리가 되게 된 것이고 교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오늘의 말씀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요. 나누시고 이렇게 두 가지 주제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그게 어떤 질문이었느냐? 네, 답을 먼저 다 말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따 리더하고 나눌 때 이 질문했는데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답 다 얘기해놨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얘기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답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딴척 피우지 마시고 이따가 나눔 시간 잘 하시면 우리 리더들이 힘이 나실 겁니다. 딴척 피우시면은 리더들이 뭘 나눠야 될지 방향성을 잃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그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